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몽골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선교적인 입장에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위치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선교 필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그 나라이죠. 근데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이 남한 면적의 15배 그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300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땅은 엄청나게 크고 인구 밀도는 희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 나라가 우리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적인 전략적인 장소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도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줄을 긋잖아요. 줄을 그으면 그 선상에 쭉 나와 있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입니다. 그 중앙아시아가 전부 다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의 영적인 특징이 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몽골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 복음화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슬람권을 향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가 몽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몽골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함께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 같고 한국 사람이 몽골 사람 같고 비스무리해요.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이 더 몽골 사람 같은 사람도 우리 멤버 중에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벌써 몽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몽골 반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몽골 반점을 중국 식당 이름이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그 중국 식당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 반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몽골과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 가지 비슷하고 통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언어적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랄 알타이어 언어 계통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억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순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좋습니다를 몽골말로 생생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생생. 이게 우리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싱싱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몽골말하고 비슷한 그런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몽골이 전략적으로 왜 우리에게 선교적으로 가장 중요한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몽골은 북한하고 아주 우방 국가 중에 하나이고 무비자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우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 몽골 지역에 북한의 노무자들이 지금 약 한 3,000명 정도가 와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틈바구니를 열어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 양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tha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몽골 사람들이 북한 사람과 자유스럽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서로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몽골 사람이 북한의 노동자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양육을 시키고 그러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거기 와서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탄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북한 속에 들어가는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북한을 위한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몽골 지역의 선교적인 전략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몽골 지역은 정말 중요한 선교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10년 전부터 몽골을 품고 선교를 했어요. 단교 선교팀들이 가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러고 나서 황진이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몽골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그 결과 2개의 지교회가 몽골 지역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 지역에 성광교회가 세워졌고, 또 200km 떨어져 있는 어로헝이라고 하는 시골 그 마을에 어로헝 성광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번에 양교회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지 말이죠. 2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는 척박한 이곳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또 하나, 2번째는 이렇게 이 교회당이 세워지기까지 성광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리고 땀이 배어져 있구나. 그리고 최고 앞장서서 황진희 선교사님, 전도사님의 그 헌신과 눈물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남자도 하기 힘든 그 선교 사역인데 아가씨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25세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몽골 지역에 들어가서 몽골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몽골 사람하고 같이 먹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도 하기 힘든 그 일을 싱글인 25, 26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렇게 헌신한 하나의 썩어져간 미랄의 선교사의 헌신된 눈물이 2개의 교회를 세우게 됐고, 지금은 그 2개의 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이 양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까지 그 선교사님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현장에 가서 보아야 그것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몽골은 겨울이 되면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황재림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는 지금도 이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식 그런 재래식 화장실인데 뒷간이라고 표현을 했죠. 재래식 화장실.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을 열면 밑에 깊이 파여져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딱 이렇게 널판지로 되어져 있고 가운데만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운 영하 40도 그 겨울에 그 화장실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화장실 가기 싫어서 3일을 금식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단순히 선교사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고,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아가씨를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헌신하게 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로 하여금 하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꾸미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고 그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하게 했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그를 쓰신 거죠. 근데 그 일을 그렇게 쓰시도록 성광교회가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너무 귀한 선교적인 사역과 역사들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24명이 가서 어린이 사역 참 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말이죠. 준비해 간 음식에 다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참 특징을 봤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기 핫도그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줄을 딱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줄을 딱 서서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려요. 거기서 말이죠, 나는 이 친구들이 징기스칸 후예라서 이러는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은 막 덤벼들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근데 이제 핫도그를 나누어 주다가 딱 끊어졌어요.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표정을 보니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가만히 믿음으로 서 있더라고. 언젠가 주겠지. 그리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받고 동생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어서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동생이 받을 때까지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나는 징기스칸의 후예입니다. 이 미용 사역도 너무 잘했어요. 파마도 해드리고 커트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세상에 말이죠, 파마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 내 인생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다 연습을 해서 거기 가서 하셨는데, 우리가 가져간 그 파마약을 가지고 그 정도 파마를 하려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파마를 해요? 파마를 해주니까 3일 동안 미용 사역을 통해서 만난 접촉한 영혼이 70에서 약 한 80명 정도 만났습니다. 건축 사역을 통해서 뜨거운 대학 볕에 보수공사를 했고 보험 사역을 했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선교 현장하고 성광교회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인 놀라운 역사와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너무 이상적인 모습으로 선교를 했어요. 거기 현지에서 우리 젊은 선지 사역자들, 그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이 젊은 청년들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한 팀이 됐고, 그들 팀을 예수팀, 그리고 성광교에서 간 우리 단기 선교팀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살림팀. 그래서 양쪽의 팀이 구성이 돼서 하나가 돼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이에요. 몇 가지 가슴속에 담아놓고 온 감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그 어르흥 성광교회에다가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에다가 여기서 가져간 LED 전등을 붙여가지고 빨간 네온 사인에 십자가를 딱 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교회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어렁 성광교회가 정식 공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딱 세웠는데, 십자가 공사를 하고 거기는 밤 10시가 돼야 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기다려서 점등식을 하는데, 와, 젊은이들 표현대로 점심식 딱 해서 점등식을 해서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젊은이들 표현대로 심쿵. 지금도 그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슴에 담아놓은 감동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고 결단하고 오는 시간인데, 거기서 현지 젊은 사역자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가운데 내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나온 거예요. 한 친구는 남자입니다. 바트라고 하는 친구, 바트 델게르라고 하는 친구, 28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가로 일찍 가가지고 애가 벌써 셋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이제 내 아이의 아빠가 돼. 28살인데. 근데 이 친구가 찬양 사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장님 세 분이 같이 갔어요. 같이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면 터키로 가요. 또 한 자매가 척 게를러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도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이 자매도 은혜를 받고 나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머리 위에 안수했어요. 이 자매가 가고자 하는 선교 현장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모든 친구들이 우리 황전도사님을 만나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이에요. 참 너무 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양육을 해서 또 다른 선교사를 만들어서 파송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의 배후에 우리 황진희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몽골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황 전도사님이 그래 예쁜 줄을 내 처음 알아서, 와,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재산이에요. 귀한 재산.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고 보내는데 가슴속에 와,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이렇게 들어서시는구나. 10년 선교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단교 선교팀들의 사역이 너무 귀한 열매를 맺었고, 최전방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의 헌신된 그 수고가 이렇게까지 멋진 열매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끝나고 오면서 공항에서 선교를 갈 때는 마음대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뭐라도 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선교를 마치고 올 때는 뭐라도 다 놓고 와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딱 오더니 전도사님이 한마디 딱 합니다. 놓고 갈 수 있는 거 다 놓고 가세요. 벗어놓고 가세요.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때의 어투는 안 벗기만 해봐라, 그냥 뭐 그런 표정이에요. 심지어 팬티까지 다 벗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나 구두 누가 벗었다고 말은 안 해요. 구두도 벗고 옷도 벗어서 주고, 다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단지 선교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든 선교 헌금은 가져갔으면 교회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모아졌던 어떤 헌금이라 할지라도 선교 현장에 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액수는 선교 현장에 놓고 온다. 그게 선교의 하나의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1차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는 찌푼이라고 하는 차량을 남겨주고 왔고, 2차 탄자니아 선교를 통해서는 부코바 지역에 지붕이 없는 교회당 십자가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왔고, 이번 우리 몽골 선교에서는 우리 모든 선교 헌금을 모아서 게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집이 있잖아요. 게르를 하나 사서 울란바토르 지역의 빈민촌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사역자 가운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게르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우리 선교팀이 벅찬 감격을 안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인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우리는 영적 치열한 싸움의 현장의 한 복판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이 똑같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면서 살았다면, 적어도 1년에 한 주든 두 주든 한 달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선교 현장으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고, 이번에 같이 간 멤버 중에 한 분 처음으로 선교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요즘 이번에 선교 어떠셨어요? 그분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힐링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힐링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왜? 떼약볕 때 죽어라고 그냥 우리말로 섭빠지게 일만 하다 왔거든요. 그때 무슨 놈의 힐링 받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들의 아이들의 얼굴, 아이들의 눈망울, 그들을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시키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여섯 번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방어용입니다. 저기 공격해 들어왔을 때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능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성경이에요.
미국의 교계하고 언론계에서 지금 미국에 생존하고 있는 목회자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반드시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선밸리 그레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철저하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강의 설교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만 가지고 지금 1장 1절부터 다음 주면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무려 11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설교를 존 메가더 목사님이 쭉 강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분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뭐예요? 성경이다. 저는 저 글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릴 것이 없어서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말인가?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인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와 성도들 속에 성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는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이 좀 낡아도 교회 안 무너집니다. 예산이 좀 적어도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약하더라도 교회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상실하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성경이 그 교회에서 사그라진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의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계속 우리가 물어야 돼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는가? 다른 거 물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산적으로 풍족한가 많은가 그건 둘째 셋째입니다. 이것이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성서적인가? 당위에서부터 물어야 될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성서적인가? 성서적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성서적이 아니라면 하고 싶어도 그만둬야 되고 그게 교회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성경의 뭐에서 나와요?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도 교회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글을 계속 읽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렇지, 오늘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할 심각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실 거예요.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말씀 고백을 합니다. 흔하지 않는 광경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가? 요즘 말이죠, 성경 안 가지고 오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없어서 안 가지고 옵니까? 집에 가면은 성경책 꽂아져 있는 것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성경이 흔하다 보니까 성경의 귀함을 이미 놓쳤어요. 또 하나,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가 과잉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다 PPT로 다 띄워주니까 안 가지고 와도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백을 하면 안 가지고 오면 불편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슴에 끌어안고 뭔가 하는데 그렇다고 핸드백 붙잡고 할 수도 없잖아. 아니면 이 젊은이들 보면요,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붙잡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물론 핸드폰 속에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 This is my Bible.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This is my Bible. 이 성경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다른 음성이 아니라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세상적인 보이스가 아니라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뉴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된대요. 그때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나셔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때 거기에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지금 2016년 군산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구실하겠다,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도 필요해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말씀을 열어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누가 말해줘요? 성경이 말이에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962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분이 남긴 저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대학원 시절에 그분의 책을 통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칼 바르트의 그 책을 많이 접촉한 사람이에요. 그 칼 바르트의 그 처치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그 책은 방대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위대한 신학자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인 관중 가운데,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뭔가 당신의 그 방대한 저서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는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칼 바르트가 주저하지 않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위대한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슴 속에 심장이 고동소리처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칼 바르트가 조용히 부른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누가 가르쳐 주는가? 성경이 가르쳐. 우리 삶을 완전히 송두리처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 정석 형제님 이 재단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우리 정석 형제님 인생이 정석으로 잘 풀려지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이름 앞에 흉악한 살인범, 그 말이 붙을 만도 하죠. 16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사람이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어느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를 영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김대도 그분을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면회를 갑니다.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그래도 계속 가서 면회하고, 그리고 면회를 신청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성경책도 넣어주고. 근데 처음에 이분이 계속 이걸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니까 그 절벽 같은 그 마음에 틈새가 벌어진 거예요. 그 틈새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가 펼쳐서 읽으면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던 그 살인자가 남을 살리는 살림꾼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형 집행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 김대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미 수십 번 죽어야 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저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어냈다면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영국은 야만인 국가였어요. 해적의 국가였잖아요. 그런 국가가 어떻게 신사의 나라로 바꿔질 수 있었을까? 말씀 때문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우리는 말씀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내가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무장할까? 5가지 손가락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들으시는데 제가 드는 것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뒤로 하고 나머지 손가락 위로 해서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을, 영적인 무기, 말씀을 무장하는 방법. 첫 번째 이 손가락이 바로 뭐냐면 듣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두 번째,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읽으세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 상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미했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공부하시면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성경 공부가 많아서 본교회에서 공부하세요. 그게 최고로 좋은 공부예요. 그 다음 손가락은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암송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암송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뭐냐면 묵상인데, 이 묵상이 바로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손가락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개로 이게 아무리 붙잡으려고 그래도 이 엄지를 놓으면 성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내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그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확 뒤집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재단 속에, 우리 성광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전라북도 모든 시청자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